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맞춰가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시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주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의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새 힘 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은 좀 쉬울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기질 그리고 그 사람의 패턴 이런 것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도 그러합니다. 내 자신을 정말 100% 바꾸고 싶은 그 부분, 근데 그 부분이 참 쉽게 되지 않아서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괴리 속에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큰 환란을 지나고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하기 위한 여러 절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들 가운데서 예전에 다윗 왕이 실수했던 그 모습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변화의 기회를 주실 때 새로운 변화의 결단,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들이 서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지금 다윗 왕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모셔오자, 추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왕이 지나간 우리를 위해서 혼신으로 헌신하셨고 또 블레셋 사람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잠시 왕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갔지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 조성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렇게 하면 좀 더 빨리 갈 것 같고 좀 더 쉽게 해결될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조금 개입만 하면 더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끌어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보신 상황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늦어 보이고 조금 답답해 보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모습을 다윗이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예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을 때라면 그는 조금 기다렸을 것입니다. 조금 그는 지체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남겨두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전역이 나를 다시 왕의 자리로 모셔오기 위해 변론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당신들이 아닙니까? 나와 당신은 서로 권력과 혈육으로 연계되어 있는 그런 지파인데 어떻게 이 모든 일에 당신들이 나중에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전달하였지만 그 속 의도는 빨리 당신들이 힘을 내어서 지금 나를 왕의 자리로 모셔오는 일에 힘을 써라. 사실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근데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유다 지파들이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사실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난처합니다.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려니 자시한 행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려니 지금 전체적인 여론이나 상황은 그렇지 않고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통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13절인데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이 아마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모든 군대를 거느렸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그 반역에 가담했고 전체를 지휘했던 사람이 아마사였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죠. 자신의 그 과오, 자신의 그 잘못으로 인한 압살롬의 반역에 자신이 아꼈던 그 사람들이 반역에 섰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다윗은 조금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습성이 드러납니다. 그 습성 가운데 하나는 문제를 직면할 그런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예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압살롬의 누이가 암논에게 성적 수치심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덮고 넘어갑니다. 물론 그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두둔하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어물쩡하게 덮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사단이 일어난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물쩡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공의로운 판단이 결여된 유화정책. 사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통 큰 결정, 자신의 원수, 적이라 하더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해 보이고 어떻게 보이면 참 다윗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그가 간과한 것은 그의 기질상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 저 사람이 부족함은 이런 것이구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판단력과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에게 책이 잡힐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선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마사를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통 큰 결정, 근데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결정이 또 하나의 참극이 벌어지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장관이었던 요압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참 못마땅했겠습니까? 왕의 결정이니까 대놓고 대들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 내 아들 압살롬아 깊게 슬퍼하며 울었을 때 단지 감정적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직시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그 문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있었다면, 그리고 통상 다윗이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했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 많은 도전을 주는 인물이며 또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적으로 실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나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가 많지만 실제로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매듭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마음, 또한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새로운 믿음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물쩡하게 듣고 어물쩡하게 지나가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고치고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날마다 믿음의 발전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삶의 자세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하게 거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의 마음 부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통큰 결정을 하였지만 그 결정의 이면 속에 다윗의 기질상 연약한 부분이 드러난 것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정이 선택이 완전할 수 없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본질, 우리의 중심을 직시하며 그 문제에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아래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그 모든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기쁠 때 즐거울 때 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어려울 때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삶의 여러 문제로 어렵고 힘들어하며 또한 주님 앞에 도움의 요청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들 속에 주님께서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주님의 사랑의 기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우리의 삶의 믿음이 한층 전진하며 성숙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긍휼히 해주시고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아버지 조치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은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가 함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됨을 고백하며 함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나누며 함께 기쁨과 함께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은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귀한 감동을 남겨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힘있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이웃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늘 간구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승리의 여정이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